샬롬.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오늘도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흔적 29일째 예배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까지 볼 차례인데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평행구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떤 기록자가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것을 빠져있기도 한 것인데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가 평행구절이고 또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이 평행구절인데 이 마가복음이 요한복음보다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마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오늘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로 은혜 나누고 싶은 것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호수 저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 당신께서는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시는 사이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호수이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굉장히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 넓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해발이 마이너스 209m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중해 그 밀물과 썰물의 중간을 해발을 표고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중해보다 209m가 더 낮다는 것입니다. 움푹 들어가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호수 둘레로는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바람이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급속도로 밑으로 내리 쏠리면 이 갈릴리 호수는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풍랑이 있는 것처럼 큰 풍랑이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풍랑을 만날 수 있는데 정말 이 제자들처럼 지금 밤은 어둡고 밤 사경이 되어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 깊은 밤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에
불빛도 하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말 당황스럽고 초죽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위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위기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디 평안하시고 그런 위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그런 위기는 뜻하지 않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둘째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호수를 놓아갈 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풍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에 처한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셔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며 그 제자들을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살려주시고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용어도 좀 정확히 쓸 필요가 있는데 중보자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께만 붙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가끔 단기 선교를 가거나 또 어떤 남들에게 기도 부탁할 때 우리가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런 뜻으로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남들을 위해 하는 기도는 도고 기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중보 기도란 말을 쓰고 싶으면 중보적 기도, 예수님을 중보하게 하시는 기도, 좀 복잡하죠? 네, 그렇게 표현하면 될 듯 싶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이를 방해하고 또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어렵게 만들려고 공격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은 중보자 되셔서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만 시작하면 바로바로 모든 것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 또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감사의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혼의 죽음까지 처하게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오롯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감당해야 하고 죽음으로써 이 십자가의 길을 완성해야 하는데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우면 뒤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밤 사경이면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가장 어둡고 깊은 밤입니다. 무서움이 절정에 이를 때입니다. 사람이 가장 깊이 잠든 시간, 그러므로 깨어있다면 가장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주님은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는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저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도 각자의 분량에 맞게 주십니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건강으로, 또 어떤 분들은 가족 관계라든가 인간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상황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시듯 기적적으로 오셔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52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이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10,000명은 훨씬 넘은 사람들이 다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마음이 둔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살아가지만 조금만 삶의 풍랑이 다가오면 믿음이 약해지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 풍랑 속에서도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 소리와 큰 파도를 보고는 순식간에 믿음이 사라지고 무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물에 점점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상식을 초월한 기적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어떤 풍랑을 만나도 넉넉히 이겨내고 오히려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을 주의 깊게 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것은 전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가 쓸데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허영심이었습니다. 거기서 물 위로 걸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물에 빠져서 베드로에게 건져달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지 아니고 헛된 것에 욕심을 부리면 우리는 죄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 물속에 빠져드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히 오직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예수님께 맡겨진 삶, 붙들린 복받은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혹시 소문에 너무 민감하지는 않으십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람 소리를 듣고 풍랑을 바라보고 믿음을 급격히 잃어버렸습니다. 코비드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운되지는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언제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너무 내가 이런 상황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민감하지 않은가 점검해 보시고 기도로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시고 담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한 명도 코비드19에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백신 맞고 후유증도 없이 항체도 잘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레이시아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